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생의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말을 하죠. 실로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 병원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 직장에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느 한순간 원치 않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요. 보증을 섰는데 잘 안 돼서 큰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친한 친구에게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매일매일 2,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어제 날짜로 68일 동안 4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 완화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행의 원인이 해결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암이 걸렸는데 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사업이 실패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회복된다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회사에 출근하라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분명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지요. 더군다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4세가 되셨습니다. 20년 전에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왼쪽 어깨 쭉지 쪽에 이제 주먹만한 혹이 이제 생겨서 부풀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골수암 판정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큰 병원 가라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서울로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저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변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즘도 암 그러면 상당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인데 그때 2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상태를 보니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재래시장에서 이제 생선을 파시거든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고 생선 다듬는 걸 정말 잘하십니다. 제 눈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십니다. 달인 프로 이런 데 나가도 정말 될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암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상태가 심각해서 서울로 갔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 장사하던 가게 옆에 다른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생선 파는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장사를 제일 잘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생겼잖아요. 거기고 죽을 수도 있고 행여 산다고 할지라도 장사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이게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 2-3개 정도의 생선 가게가 생겼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동일하게 골수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한 3기 정도 그렇게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죠. 당사자도 쉽지 않고 가족들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것밖에는 없지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장 밖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주했는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혹시 누가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종교인이 계신가요?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가 물었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잘 모르겠답니다. 모든 수치가 암이었답니다. 사진을 찍어도 MRI 찍어도 다 암이었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아니었답니다. 악성이 아니어서 종양만, 그 종양에 있는 뼈 조각을 잘라서 제거하고 지금도 멀쩡히 장사를 하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틀림없이 위로가 되죠. 자, 우리 가운데 아픈 질병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다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분명 위로가 되죠. 자, 오늘 이런 위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 전서 다음에 썼겠거니 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바로 기록한 성경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적어도 4통 혹은 5통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교회가 소란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편지를 보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장문의 편지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반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속이 상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데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눈물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 편지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 속을 썩이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큰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반응이 없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편지를 쓰는데 저들이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죠. 행복할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을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자,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속이 상하고 두려웠는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아주 작정하고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혼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본다면 온갖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소란과 갈등 다 모아놓았습니다. 이 교회가 평안할까요? 더군다나 고난과 핍박은
초대교회가 늘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이제 주제별 성경 암송이라고 해서 암송 구절을 따로 묶어뒀는데, 그 암송 내용에서 이 구절을 능력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위로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탄식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바로 앞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땅 끝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지 내가 그들을 불러내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하는 부분은 이 과거형입니다. 저희 번역은 좀 번역이 모호한데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었고 땅 끝에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거하던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땅 끝에서 내가 불러내었는데, 땅 모퉁이에서 내가 불러내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소요리문답을 잘 아는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내용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사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 죽음과 삶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리석은 나라는 존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위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성경은 위로의 책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위로의 책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거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친히 죄 가운데 임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핸델인데 사실 이 핸델의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작곡한 곡이 실패했고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시인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곡을 작곡해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가다 이 핸델이 이사야서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치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치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 핸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2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작곡한 것이 이 메시아라는 오페라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창신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위로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6번 정도 나오죠. 자, 바울은 고난과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는지, 왜 아프가니스탄이란 저 나라는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지,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임하는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면 위로를 받습니까? 물었습니다. 물론 분명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이 제거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 고난이 해결될 거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고난이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위로를 고린도의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난 견디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핸델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을 인해서 장례식을 굉장히 자주 갑니다.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아마 장례식과 결혼식이 나란히 같은 시간 주어지면 저는 아마 장례식을 갈 겁니다. 근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사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까?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지니는 숙제입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인사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을 제가 경험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잘 기억되지 않는 말들이죠. 때문에 보통은 가서 아무 말 없이 이제 목례를 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제게 그랬습니다. 장례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위로를 받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답니다. 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게 다였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와서 손잡아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되었답니다. 자, 맞습니다. 위로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고통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가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고난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 그 수치, 그 멸시, 그 저주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열어야 합니다. 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는 겁니다.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실 겁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멈춤이 아니라 아예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마스크 쓰면 코로나 막을 수 있죠.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게 우리가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땅끝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모른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코로나 기간만큼이나 우리 교회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 달고 있지만 때때로 수치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더욱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아픔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답이 될까? 시간이 약이다 그러는데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 만약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이라면 차라리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답은 아닐까?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이 고통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눈 가리고 귀 막고 등을 돌렸었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까?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자, 기뻐하실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분노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속상하실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왜 속상하실까요? 분열하고 다투고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거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아픔에 어쩌면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도 문을 닫고 예수님께도 문을 닫고.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면 불편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다. 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목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여시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마음을 여시죠.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장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의 고난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슬퍼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신,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연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